이사야서 9장 말씀 1절로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과 그 통치로 인한 빛과 희락에 대한 예언으로 6절에 한 아기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와 같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600년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책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보실 때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 말씀을 계속해서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 1, 2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흑암의 그 권세를 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빛의 권세입니다. 1절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이신데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완전히 복음이죠, 그죠? 같은 말이 두 번 다르게 반복되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말씀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같은 것이죠. 모두 1절에 있는 첫머리에 고통받던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슬픔 혹은 재난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의함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죄와 그로 말미암은 불행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임은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해서 죄로 말미암은 총체적인 불행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는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어둠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또 한편으로 오늘날 또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멸시의 땅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갈릴리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흔히 다른 말로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주의 법을 거부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인 갈릴리가 내 안에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있다. 주께 굴복하지 않는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릴리로 인하여서 신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모든 생각, 지식, 관계도 있습니다. 재물 혹은 안일함,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갈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번듯한 곳들이 있죠. 최소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만큼은 아닌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베델도 있고 실로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그런 곳이 아닌 이렇게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큰 빛이 비추이고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랬었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에 오셨죠. 처음 이적을 베푸신 것도 갈릴리고 물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신 것도 이제 갈릴리였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1, 2절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인데요. 이렇게 흑암이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갈릴리에 큰 빛이 가장 먼저 비추인 것은 무슨 연유인가? 자명하죠. 그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의 권세, 피치 못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파하시는 빛이시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안에도 영적인 갈릴리가 있다. 어둠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의 부재이다. 빛의 부재가 곧 어둠이다. 사망은 생명의 부재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오직 주의 빛이 우리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역을 파하고 종식시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소망과 복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권세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의 영역을 파하는 강력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흔히 뉴 에이지 시대라고 하는데요. 모든 문화와 정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뉴 에이지 시대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경험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새 시대를 가져온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빛 가운데로 이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빛은 실제적인 권세를 가진 초월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다.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빛은 실제적인 강력이고 힘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 메시아를 묘사하는 말 중에 마지막 두 가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했죠. 아버지 그의 자녀를 백성을 돌보고 지키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죠.
샤르 샬롬, 그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며 그의 다스림 역시 이 다툼이나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닌 평화로움이다 라고 해서 그와 그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무궁함이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며, 다윗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뭐 혈통적인 뭐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 예표하는 것이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와 이 지상의 나라를 구별짓는 결정적인 표지들 가운데 하나, 공평과 정의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절로 그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고 보존하시는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흔히 질투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시기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약의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읽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인가?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배움이 많은데요, 교훈이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을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을 발견하는 것이, 그런 눈을 갖고 말씀을 보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더욱 그렇죠. 본문에서 2절의 말씀이 뭐 복음서에 그대로 인용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진 다 복음서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오심에 대하여서 4장 16절에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이렇게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은 뭐 더더욱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으로 행하는 자였다. 사망의 그늘진 자에 거주하던 자였다. 너희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곧 복음이죠. 굿뉴스입니다. 때문에 복음은 그 특성상 어둠을 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이다. 따라서 이 복음은 특성상 어둠을 파한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한다. 복음은 어둠과 공존하고 상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은 어둠을 파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둠과 흑암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 이 어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빛을 사모합니다. 자,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자녀들과 이 세대 그리고 오늘날의 갈릴리를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더욱더 죽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르신 찬송